사람은 누구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격려보다 경쟁에 더 익숙하지요. 실수하면 비난하고 실패하면 낙오자로 여기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뒤처진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격려는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격려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룻기 3장은 룻기 중에서도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지우면서 굶주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날 룻은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얻어가지고 이삭 죽기를 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 한 에바는 오늘날의 단위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의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자 둘이 하루에 1리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룻은 적어도 22리터면 한 달 조금 못되게 그 식량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한동안 먹을 양식도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룻을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에게 안식할 곳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더 이상 현재에 머무르는 그 은혜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룻의 남편으로 염두에 둔 보아스, 그동안 룻을 보호하고 배려했던 사람, 그리고 지역의 유지였고 성품도 참 좋은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나오미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테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타작마당에 나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의 눕는 곳을 보고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이불 안에 들어가 누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러한 어머니의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생명을 걸고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벌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격려를 경험하게 되죠. 보아스는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부끄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품어주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참된 격려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효성스러운 며느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단순히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명령 안에, 나오미의 이 제안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되찾아주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이 고엘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도 할 수 있었고, 또 자녀 없이 죽은 친족인 경우에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은 네가 좋은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준비해 놓은 이 구속의 길로 네가 나가라 하는 초청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격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격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격려를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물론 이런 말 듣고 힘이 나는 거 사실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요만한 그 약봉투처럼 생긴 거에 약을 조제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해놨는데, 그 약봉지를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있냐면 아빠 힘나게 하는 약, 이게 가짜 약입니다. 이제 유치구역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걸 보고 힘이 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참된 격려인 거죠. 그러니까 격려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는 구원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격려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붙들어주다,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연히 야, 겁먹지 말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언약 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격려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격려라는 거죠. 또 다른 단어는 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위로하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지난번 함께 살펴본 대로 이사야 40장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도 같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절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야,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룻은 이 나오미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남자들만 있는 이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는 도중이나 그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룻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6절에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계산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에덴에서 누리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빈손 인생이요, 쓰디쓴 인생이요, 끊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속량,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이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되찾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루시 보아스를 찾아간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청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이 구속자를 찾아서 나가는 이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가 단순히 괜찮아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도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에요. 참된 격려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참된 격려는 수치와 허물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 품어준다는 거예요.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요. 그 한밤중에 자다가 보아스가 깨어나서 이 상황을 캐치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보호와 책임, 언약과 결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다른 말로는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룻기 2장의 말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할 때 이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 이 카나프, 이 옷자락으로 내 위에 덮어주십시오. 단순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기업 물자의 역할 나에게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덮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칫 룻이 보아스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룻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방법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미 보아스가 선포한 은혜의 자리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믿음의 요청인 거죠. 다시 말해서 룻은 자신의 공로와 자격을 내세운 게 아니라 이미 보아스가 선포한, 나는 당신이 이미 말한 그 날개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근거로 하는 요청인 거죠. 룻은 보아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사랑, 언약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당시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이면서도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지극했는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계속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네가 왕위에 오르게 되더라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 것을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한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생각해내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 불려나온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급히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나가다가 넘어져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멀리 국경 근처에 가서 살면서 다윗을 피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연약하고 초라한 그러한 사람, 무비보셋도 스스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또 당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이 생각한 언약 때문에 받은 이 호의,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베풀어진 이 자비를 그저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나간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밭도 돌려주고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도 다른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매일 항상 함께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혜택을 입은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참 귀한 은혜의 자리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왕의 식탁에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거예요. 왕자들과 함께 대우를 받는 거죠.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받아들이는 존재야. 왕과 함께 먹을 수 있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이 다윗 왕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누려야지. 그리고 산의 진미를 누리면서 왕과 대화를 하고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같이 부족한 자, 나처럼 형편없는 인생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을까? 장애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왕도 쳐다보지 못하고 산의 진미가 늘어져 있는데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 하나만 간신히 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고 아니면 속으로 분노하면서 언젠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눈치밥을 먹으면서 결국은 소화불량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나 여전히 자책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왕의 진미가 가득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왕을 마음껏 누리고 산의 진미를 누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자고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모습만 쳐다보다가 은혜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왕의 만찬의 자리예요. 얼마든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요.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에서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의 잔치자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잔치자리를, 왕의 진미를 항상 먹고 그냥 살이 윤기가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미래를 보장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나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이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자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개, 옷자락, 카나프, 은혜를 붙들고 보아스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고 그 뒤에 요청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덮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해입힌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옷자락을 내 위에 덮어서 내 벌거벗음 수치를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라보니 사랑할 만한 때, 그런데 벌거벗었어요. 수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옷으로 너를 덮어서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감출 수 없고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은 정죄의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이에요. 심판의 옷이 아니라 용서의 옷입니다. 배척의 옷이 아니라 회복의 옷이에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은혜의 옷인 것이에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덮어 보호하는 치유의 옷인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은 더 이상 상처가 오염되지 않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덮어주는 반창고 같은 거예요. 의료용 반창고, 메디폼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학력으로, 재산으로, 성공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인정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격려는, 인정은 달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바꾼 자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무비보셋도 왕의 상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옷자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잠시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가서 거하게 되는 것이 참된 격려인 것이에요.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옷자락 아래로 오라. 나의 날개 아래 보호와 회복을 경험하라.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 상처를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격려는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은 후에 먼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이것은 대단한 칭찬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인격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밤중에 타작마당에 나왔다는 이유로 보아스는 그녀를 가볍게 보거나 의심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명예를 높여주는 그러한 칭찬이에요.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써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대부분의 내용은 집안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아서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품위와 절제를 지닌 사람이고 언약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외적인 그러한 처지보다 그녀의 믿음과 성품, 인격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격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는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의 존엄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것에 격려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막 들쑤셔놔요. 그 사람을 막 묵살을 냅니다. 그리고 없는 소문 막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룻을 대할 수 있었어요. 룻이 밤에 타작마당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밖에 나가서 떠들면 얼마든지 그녀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녀를 취하거나 또 수치스럽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 하면서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격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과 미래를 지켜주는 배려인 것이에요. 이런 장면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와도 닮아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보내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자 암몬의 새 왕이 된 한운이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조문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침략하려고 첩자로 보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한운이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를 잘라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게 긴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염을 이렇게 반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남겨뒀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주유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알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거울을 닦아주잖아요. 앞유리를 닦아주잖아요. 반만 닦아주고 나머지는 이거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동볼기를 잘랐다는 얘기는 바로 엉덩이 밑에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던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여기까지 오지 말고 멈춰, 여리고성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곳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멈춰 있어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의 명예를 덮어서 보호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배려이자 격려인 거죠. 여러분, 격려는 사람의 상처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존엄을 덮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보아스는 룻이 돌아갈 때 보리를 6대나 담아서 주어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단지 한밤중의 위험을 무사히 넘긴 것에 끝나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도 보아스가 남겨주는 은혜의 흔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이 일을 자기 뜻대로 서둘러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친족이 가까운 것을 아는데 만약에 이걸 섣불리 진행하게 되면 도리어 그 친족이 문제를 삼으면 어렵게 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친족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러 세워놓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참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흥적으로 그 일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언약과 법도와 책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포기할 것 포기시키고 룻이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나오미가 룻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도권이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1장에는 주로 나오미가 주인공이 돼요. 그 뒤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한 룻이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2장부터는 보리 이삭을 찾으러 가는 룻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룻이 요청한 순간부터 룻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룻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을 시작하고 보아스가 일을 진행하고 보아스가 일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는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룻기의 중심에는 이제 보아스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방향도 같아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청할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은혜의 옷자락을 펴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쉬지 않으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격려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보아스가 루스의 이름을 지켜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세상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로 상처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한테 날마다 얘기하시라고요. 존귀한 자라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같이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격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격려의 복음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품으시고 명예를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의 옷자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격려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 배려를, 격려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 흐르고 수치가 아니라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기게, 주 사랑이 나를 숨기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지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귀한 무릇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수치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명예를 지켜주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 격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가 주님의 날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고백했던 그 한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품어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덮여주셔서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배려를 배우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